도르트 신조가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 용어나 신학적 단어들을 잘 이제 모르면 조금 이제 이런 신앙 고백 문서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제 계속 우리가 1년 듣고 뭐 2년 듣고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이 얘기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아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런 거를 끊임없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신학자들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늘 새로운 거 또 하나님 주신 새로운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냥 편안하게 재밌게 보시면 되고 모르는 거는 질문하셔도 되고 이럴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질문거리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몰라서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한데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주차 이제 도르트 신조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유기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버리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괜찮으세요? 일부 그 교단들 중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그러냐 그럴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이론들이나 신학의 교리들을 펼쳤던 게 알미니안 주의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알미니안 주의들이고 또 그 알미니안 주의가 또 같은 계열이 뭐가 있냐면 펠라기우스라고 있어요. 펠라기우스 이런 사람들이 알미니안, 알미니우스, 펠라기우스 뭐 자유의지 강조하고 구원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합작이다 뭐 이런 걸 다 얘기한 게 이제 거기 계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단의 교리를 뽀개기 위해서 정통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 문서로 자리를 잡은 게 도르트 신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잘 공부해도 이단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이단들이 어떤 소리를 하는지를 걸러 들을 수가 있게 되고 그건 아니지라는 이 기준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제1항도 보시면 이제 오늘 교재를 쭉 보시면은 큰 제목들을 보세요. 모든 사람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권리라고 나와 있고 또 큰 제목들은 뭐 원죄 나와 있죠. 우리 원죄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뭐 아담 안에서 이런 분들 왜 아담의 후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죄의 결과 이런 거 얘기했고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들 얘기했죠. 자, 이 교재만 보셔도 뭐가 좀 다른 걸 느끼십니까? 여기 사단은 아무 타이틀에 없어요. 내용엔 조금 언급이 돼도 타이틀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과거에 많이 전도할 때 쓰던 십자가가 대빵만하게 그려져 있는 뭐 길 뭐 이런 걸로 하시는 부분들 보면 거기에 보면은 인류가 범죄한 게 사단에게 속아라고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그 틀린 전도 방법인 거죠. 그 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오버랩하고 이렇게 좀 떠올리면서 같이 보시면 이제 들으시면서 재미도 있을 거예요. 재미도 있을 거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1항 모든 사람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께는 인간을 정죄하실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뭐라고 오해하냐면 뭐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믿음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들이 실수해도 그들을 정죄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은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랑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정죄라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용어의 정죄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막 그 인류애도 없고 뭐도 없고 막 그냥 무조건 그냥 율법에서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딱 막 선 긋고 자르듯이 하면서 막 넌 이거 안 돼 뭐 안 돼라고 하면서 나는 되고 넌 안 돼 이런 식의 걸 정죄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성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를 지금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하나님께로 돌이켜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정죄가 아닙니다. 그건 정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외침인 거예요.
그거를 하시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저 사람은 그럼 그렇게 그냥 살다가 지옥 가게 놔두세요. 네가 뭔데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죄, 거기서 말하는 정죄와 여기서 말하는 정죄, 우리가 쓰는 개념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봤을 때 사람이 넌 진리에서 벗어났어에 대한 진노,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정죄라는 거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라는 것은 인류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대표성.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저주와 영원한 죽음의 선언 아래 있게 되었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 때문에 죽음 아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인류의 대표성인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범죄함으로 죄와 영원한 죽음의 선언 아래 있게 된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 두시고 그들을 정죄하신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뭔가 부당한 불의한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억울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인간에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왜 그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이 얘기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죽는 거는 당연한 거였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는 건 당연한 인간에게 있는 수순이고 이치였던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어떤 결과였었던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죄라는 거를 좀 볼게요.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습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저명한 한 신학자 분께도 물어봤어요. 박사님, 아담이 창조된 게 뭔가 좀 미완성되고 불완전한 요소가 있었던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지금 인간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냥 완벽 그 자체였나요? 완벽 그 자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이렇게 했을 때 아담은 그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께 그 계명을 완벽에 가까운 상태로 받았고요. 이거를 모를 수가 없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담이. 그는 받은 계명에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야 했어요. 이게 창조된 인간이 행해야 될 일들이었던 거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네가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받은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라라는 거. 네가 그게 네 의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담은 그랬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있도록 허락받은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혜택인 거죠. 은혜였던 거예요. 당연한 건 없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 누림이 방종으로 갑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함의 태도를 보임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담이 하와가 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나 아내인 하와가 보세요. 뱀의 유혹에 빠져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해요. 선악과가 멀쩡히 달려 있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발악을 하고 난 절대 먹기 싫어 사단한테 그러지 마라고 하는데 사단이 나를 제 앞에서 꽁꽁 묶어놓고 내 입을 벌려서 선악과를 따서 입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툭 던져서 그 유혹에 빠져서 여호와의 계명을 스스로 어기고
따서 먹고 또한 남편마저도 계명을 어기도록 부추겼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또 잘못 알아들으면은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가 있는 문화에서 뭐라고 하면 그래 여자가 문제야. 뭐가 여자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남자가 문제죠. 무슨 말이냐?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분별할 수 있는 완벽한 그 자체의 지혜를 가지고 있던 자예요. 그랬다면 아담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었다면은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우리 이래선 안 된다. 우리 지금 당장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엎드려야 이랬어야 돼. 근데 보세요. 남편은 마저도 계명을 어기도록 부추겼는데 결국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보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더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솔깃해서 그거를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아담이. 사단 때문이 아니죠. 사단은 그냥 부추겼어요. 그럼 왜 부추기냐라고 하는 그 부추기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해서는 안 되죠. 왜냐? 기준이 분명하면 부추김도 싸워 이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줍지 않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실컷 실수해놓고 아우 사단에게 속았대. 그 이번 주 금요 철야 때인가 지난주 금요 철야 때도 말씀하시더만요. 우리 저기 수영로교에서도 사단 억울할 거라고. 그 말이 맞죠. 사단 가만히 있었는데 야 네가 해놓고 나한테 그래 이러는 거지. 그래서 아담 역시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어요. 왜냐?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거를 선택하고자.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이 원죄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설명하는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도전한 자체가 원죄라는 거죠.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명을 주시고 선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명을 주셨고 이미 선언하셨죠. 하지 말라고. 하면 죽는다고. 근데 그거를 어겼기 때문에 그 어긴 대가로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죽음은 보세요. 육체적 죽음은 물론 영적인 죽음도 포함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걸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하면 그 죽으리라가 무슨 뭐 그겁니까? 뭐 백설공주가 마녀 사과 먹고 죽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죽음은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 영원함에서 이탈되는 죽음.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명확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죄를 죄에 빠졌다라고 우리는 쉽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죄에 깊숙이 빠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런 아담과 하와는 대표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그렇게 하니까 그 후손들은 당연히 그 밑에 그 응당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걸 전가라고 해요. 전가. 그래서 아담에게 있었던 죄가 후손에게도 전가되는 것처럼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얻어진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조할 수 있겠죠.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가 전가된 거고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 구조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두 번째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칭의가 뭐예요? 칭의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칭의. 그게 의의 전가라는 거죠.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 아담, 저 두 번째 볼게요.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는 그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죄 짓고 끝난 게 아니라 모든 후손을 감염시켰어요. 이걸로 잠깐 얘기했는데 제 동생하고도 그런 얘기했는데 영화 보면 그 새벽의 저주라는 옛날 영화 있어요. 좀비 영화. 근데 그 임산부 여자가 좀비가 되니까 그 여자가 감염이 되니까 그 밑에 잉태된 아기도 같이 좀비로 감염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런 거죠. 뭐랄까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담의 죄는 그에게만 머문 게 아니라 모든 후손을 감염시킨 거죠.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부패성은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창세기를 읽었으니까 내가 아담이었으면 그렇게 안 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담은 완벽에 가까운 존재였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자란 존재였고요. 그 모자란 애가 어떻게 저기를 해요? 그거는 참 제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죄의 지독함을 고백했죠. 자신이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존재지만 다윗도 크나큰 죄들을 몇 개를 지었죠. 근데 그런 걸 알고 뉘우치고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었죠. 다윗은.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신하고 좀 돌아서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면서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거죠. 자, 원죄를 부정하는 자가 그 와중에 5세기에 나타나요. 5세기. 한 600년대에 나타나요. 그게 펠라기우스예요.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로 끝났다. 그러면 그거 얼마 틀린 소리냐면 그렇게 되면 가인과 아벨도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로 끝났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원죄의 가르침을 부정했어요. 그게 펠라기우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의 능력을 강조하게 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능력.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강조할 때는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생겼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불신자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악함을 자유의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그 은혜의 백성 아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가 생겼다라는 걸 얘기한다. 이걸 정리하면 되죠. 그럼 불신자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뭐냐면 죄의 소욕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방종과 교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그 후자를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결정하고 인간이 마음을 먹고 인간이 큰 나아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가르쳤어요. 행위는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되는 행위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앞에 가면 안 돼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거룩함의 행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다른 얘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이런 펠라기우스주의들이 당시에 이 도르트 신조가 계속 형성되는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상들은 정말 많아요. 특히 이단 사이비의 사상들은 대부분 그런 사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지금도 우리를 고생하게 만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의 결과라는 타이틀 볼게요.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자 인간은 죄의 깊은 수렁 속에 빠졌죠.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죄짓게 속이고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뺏어서 자기 소속으로 삼은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내침을 받으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글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였죠. 그거랑 이거는 달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나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비등비등한 대결 구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그래서 맨날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 싸움 하기 전에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미리 막 거기 땅을 밟고 막 사단 결박기도
하나님이랑 사단이랑 전투력이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틀린 얘기.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거를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담에게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경고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그게 그 얘기죠. 결국 죄의 결과로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평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 자처한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음에도 의도적으로 알면서 어긴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알면서 어겼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인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살면서 알면서도 하는 게 얼마나 그걸 우리는 그 찬양처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이 찬양이 정말 맞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다음 장이요.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인 거죠. 이거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정죄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자,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무겁고 엄중한 심판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십니다. 이걸 공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와 이런 계명 아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은 어떻게 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게 하나님을 찾는 바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한테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무조건 수구리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교만하니까요. 교만이라는 게 아예 깔려 있어요. 기본 패시브예요, 그냥. 그래서 교만에서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죠. 그래서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리고 긍휼을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막 하나님한테 대들고 난리를 쳐요. 내가 잘났대요. 자, 그 다음이요. 죄에 대한 책임. 자, 아담은 죄를 지은 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자꾸 회피하고 아내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고 하는 비겁한 행동을 저지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나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내가 나한테 책임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왜 나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아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그런 인간을 또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대로 멸망에 처하게 하셔도 하나님에겐 잘못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잘못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의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를 깨닫은 죄인들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의 은혜가 임한 자는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자, 아담의 자손인 가인을 보세요. 가인을 보면 죄를 지은 후 살인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요구하신 계명대로 예배하지 않고 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서도 여호와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자 시침이 떼고 딴소리하고 자신의 죄를 지극히 가볍게 보고 막 이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겠다라는 선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잘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해라. 이렇게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용서 구하고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가인은 뭐예요? 그 형벌이 나에게 너무 가혹합니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으로 하여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냥 약속한 거 안 됐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하실 리 없다라고 심판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죄로 물든 인간의 이성으로 하는 판단인 거죠. 그럴 리가 없다고, 인간의 이성인 거죠.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불의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의로운 한 분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십니다. 그걸 공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죠.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 명시된 대로 정확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랑 지금 어딘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어딘가 자기들의 논리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믿었어. 나는 하나님 섬겨. 예수 그리스도 말해. 그렇게 말했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그거 하나님 아닌데. 그거 내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 너넨 누굴 믿고 있니?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천국을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논리인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인간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시고 있는 그대로 낱낱이 드러내시죠. 죄인을 은혜로 받아주시기 위해 마련하신 방법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분명하고 큰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한하구나, 한이 없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이성적 논리로 남용되거나 오용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개혁주의의 모토가 있어요. 개혁주의는 이렇게 말해요. 개혁주의는 날마다 성경으로 개혁되어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의 모토거든요. 그리고 개혁주의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생각, 네 판단, 네 사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거라고 하는 그거를 네 마음에 새기고 믿어. 그것이 충분히 된 다음에 네의 연구와 사색이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네 생각을 어때를 먼저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를 먼저 넣어요.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신앙이 하나하나 또 배워나가고 알아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참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첫 시작점이 무엇인지 근원부터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긍휼함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며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전 세계에는 지금도 여전히 이단 사이비의 틀린 영으로 다른 것을 믿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두 번째 도르트 신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